러시아의 대문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이고, 그리고 내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해야 되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던지게 되는 숙제와 같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출발했다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강을 그렸다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 그래프예요. 시작과 끝을 알면 그 중간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인생,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셨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지금 수험 입시 시즌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런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한데, 수능 시험이 치러질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대신해서 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수능 시험 치러 들어갔을 때 저 댁에서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데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이제 수능 마칠 때까지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손을 비는 것이 전부예요. 뭐 불교로 예를 들면 뭐 108배, 1000배, 만배,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연입니까?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천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진화되고 또 진화되어져서 오늘날의 인간, 오늘날의 지구, 오늘날의 태양계, 은하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그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의, 마음의, 정신적인 그 사고력,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지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어떻게 이런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양계만 뿐입니까?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주장될 수 있는 겁니까? 우연히 가능합니까? 우연히 가능하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도 우연히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면 in the beginning,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바르게 얘기하면 히즈 스토리가 되어지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아닌 히즈 스토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는 별들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하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 땅 위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창조물이 뭘까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예전에 TV 채널에 TVN이라는 채널 가운데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가운데 무신론자이며 과학자였던 김상욱 씨가 출연을 했어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이 과학자이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돼지보다 위대한가? 왜 인간이 돼지보다 위대한가? 여러분, 왜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위대할까요? 위대하다는 권리를 누가 주셨을까? 그 무신론자 과학자였던 김상욱 씨가 이 질문을 던져요. 위대하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을 도축을 해서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리를 누가 줬냐는 거죠.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이에요. 물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그 무차별한 학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싸운다,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 곰보다 힘이 센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치타보다 빨리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북이보다 오래 삽니까? 거북이 평균 수명이 150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제임스 심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고 놀라운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이 말씀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아담이 잠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 뭘 하셨습니까? 몸을 여셔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개복하셔서 갈비뼈를 하나 뚝 끊어가지고 거기에 살을 대신 채우고 그 갈비뼈는 뭘 하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심플슨의 사람은 이것을 믿으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잠을 자요. 아무리 깊이 잔다고 한데 칼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개복을 해서 갈비뼈 부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자다가 옆에서 누가 차도 아내나 남편이나 건드기만 해도 툭 쳐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는데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시프슨의 사람이 깊이 잠드는 게 뭘까? 이걸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발견을 했대요. 그 화학 물질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었고 마취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마취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쇼크로 얼마나 아파요. 그 쇼크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취제가 개발되니까 수술 또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연구하니 그 마취제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시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세계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BC와 AD로 나눠지죠. 기원전, 기원후.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죠. AD는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께 오신 후가 아노 도미니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바른 질문, 바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왔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여성분을 만납니다. 그 여성분이 한 50대가 됐는데 일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여쭤봐서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여성분이 5살 때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5살 된 소녀가 그런 생각을 할까?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서 생각했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창조했다.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이 소녀가 깨닫고, 그러면 이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찾았대요. 그런데 20대가 넘어서서 성인이 되어서 그분을 찾았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른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마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석가모니가 바르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모르는 게 진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인간일 뿐이에요. 네팔과 그리고 인도의 그 이제 국경 지역에 있었던 히말라야 산지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였어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고 하는 본명이었고, 그 이제 시타르타가 또 인생을 살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좀 위대한 삶을 살긴 살았죠. 그래서 뭐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려지긴 한데 거기까지예요.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니까 죽음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후세계, 여러분들은 사후세계를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고 병마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죽어서도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진시 황제의 그러한 마음, 또 탐욕, 욕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인생이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근심 아닙니까? 인생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한 출판사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생이 뭡니까? 그 독자들의 답을 모아보니까 책 제목이 뭘로 나왔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책 제목이었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뭘까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에 뭘가 겁나요? 죽음이 어쩌면 가장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분명히 답을 주세요.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 거처에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거처는 어디일까요? 사후 세계, 즉 천국인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죽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있습니까?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겠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착각이죠. 예.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아까 진시 형제 얘기했지만 진시 형제가 죽지 않고자 불로초를 구했죠. 어떤 그 지도자는, 어떤 이제 기업가는 늙지 않으려고 젊은 사람의 피를 전부 다
뭐 수혈했다고까지 해요.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늙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불멸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생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 어떻게 영생합니까? 불구덩이 가운데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은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의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의 행복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옥이라는 길과 천국이라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냐 말이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난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죠.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사람의 죽음을 일컬어서 뭐 여러 표현이 있죠. 사망, 소천 등등이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가 맞죠.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갖는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꿈을 쫓아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삽니까? 명예,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꿈을 쫓아서 정말 고대하던 인생,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요즘은 테니스 선수 중에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윈블던이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 중에서 상금도 제일 많고 가장 권위 있는 대회 2번이나 우승을 하고 최연소로 우승했던 사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승도 많이 하고 상금도 많이 벌고 돈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 상을 많이 타도 결혼을 하고 가족도 있어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한가? 왜 소유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할까요? 왜 허전할까요? 공허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유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소유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자녀로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케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인해서 인생은요 절망에 치닫게 되고 그 절망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가 남성 우월주의자였고, 그래서 폭력적인 것, 도박, 어떤 성적인 것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복싱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과격한 어떤 이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그리고 전쟁에도 참여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런 삶을 살아다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쓰러질 수는 있으나 절대 파괴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나갔더니, 근데 해밍웨이가 결국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 지었는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인간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맛있는 거 먹어도 뭐라 씁니까? 이건 진리야. 뭐 이 라면은 진리야, 이 식당은 진리야, 이 고기는 진리야. 진리라는 말 쓰죠. 진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요?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사랑도요 언젠가는 변해요. 돈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져요. 명예와 권력도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5년 동안 재임 기간을 마치고 한결같이 저렇게 감옥에 갑니까? 권력의 무상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진리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 포장을 뜯어보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곳곳에, 저 시골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4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그러한 성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참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설가 중에 이철환 씨가 있어요. 유명한 책으로는 반성문이 있고 또 연탄길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에세이 작가인데, 소중한 희망이라는 그러한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3층 건물에 1층에 화실을 둔 화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3층에 젊은 여성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을 좀 보니까 좀 독특을 해요. 아기를 업고 한쪽 눈을 감으면서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왜 저렇게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지 내리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는 사실 이제 오른쪽 눈이 불편하지 않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의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며칠이 지나고 아기의 예쁜 사진을 갖고 와서
좀 그려달라고, 똑같이 좀 그려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른쪽 눈이 감겨 있는데 오른쪽 눈도 예쁘게 뜨여져 있는 걸로 그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해드리지요. 그러면서 이 말을 건네요. 제가 제 오른쪽 눈을 아기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아기는 나중에는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눈이 없겠죠. 오른쪽 눈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이 가장 귀한 소식,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를 해요.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삶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